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425번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분량만큼 거둔다는 뜻도 있지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많이 심어라 많이 거둔다. 그런 뜻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원래 성경 보자면 단어에 1, 2, 3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뜻, 그걸 소위 난주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뜻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헬라어가 등장하는데 복으로 심는 자는 이래요.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무슨 분량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다는 그 뜻이 아니라 뭘로 심은 자? 복으로 심은 자는 복으로 심었으니까 반드시 복으로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야지, 이게 뒤죽박죽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뭐 물질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성공이 이게 내 손에 쥐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무슨 오복이 복이 아니라 뭘 복이라고 하죠? 복은 무엇이 복이에요? 내가 그것도 모르냐? 그 뜻이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말 다 했네. 따라 복은 권리이다. 이거 내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복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이에요. 돈이 내 손에 쥔 무슨 그게 복이에요. 생명, 내 손에 준 생명을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의 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 권리는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권리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심었으면 모를까, 네가 심었다면 반드시 그 복의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충성된 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자를 보면 저렇게 정성으로 심는데, 저렇게 일하는데 아이고 반드시 거두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반드시 복받지 저 사람은 복받을 거야. 지금 그 사람은 현재 거두지 않았을지라도 아직은 안 거뒀어요. 그러나 그 거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복 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아이고 저 잘하면 얼마나 좋아.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일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을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못하면 일을 해놓고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놓고도 주인이 속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주의 종들이 일을 해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해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주인의 마음이 마치 얼음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 잘한다.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해하시? 그래야지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잘한 줄 알아요.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을 적게 해도 잘해라. 이게 요즘 하는 말로 뭐예요? 돈 조금 들이고 많은 효율을 거두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성비라고 하냐, 가성비. 신앙생활도 가성비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어요? 가성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똑같이 50을 하고 똑같이 50 했지만 어떤 사람은 100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50보다 60, 70도 했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육체가 수고하여 심은 물질이 10배가 될 수 있고 5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적게 심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었는데 심기만 하면 이렇게 거둔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는 자인데 적게 심겠습니까? 그가 뭔가 적게 심고 뭔가 인색한다고 하는 것은 못 믿기 때문이에요.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남의 눈치나 보아가면서 일하고 체면 따라 일하고 그저 내 힘에 맞게 그냥 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 힘에 맞는 차원에서 이게 이 사람이 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예요? 못 믿는 자예요? 못 믿는 자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나는 믿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왜? 난 믿어버려요. 나는 믿어버려요. 믿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있기만 하면 나는 더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요, 곧 복으로 심는 자요, 곧 거둘 권리를 갖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시원하게 들도록 마치 여름 냉수처럼 냉수물처럼 일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더워서 땀 펄펄 흘리는데 그 따뜻한 물 주는 거예요. 미지근한 말 주는 거예요. 차라리 뜨거운 물은 차라리 나아요. 미지근해져요. 이게 뭐야 했더니 그래도 이게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글쎄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시원해 안 시원해요? 지금 속에서 열불나고 있는데 시원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일하면 시원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목말라서 먹으니까 지금 더워서 막 땀 펄펄 흘리고 먹는 것은 사실은 이 속에 뜨거움을 먼저 달래는 것이 급한 것이지, 그게 건강에 좋은 것이지 무슨 따뜻한 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쓰시는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사장이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이 두 종류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어떻게 두 종류냐면, 성경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온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를 쫓아 나온,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론 알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들이 다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와서 쓰임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 제사장 그러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 반차를 쫓아서 나온
제사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7장을 여러분 잘 탐독해야 돼요. 히브리서 7장을 꼭 숙제로 내드릴 테니 여러분 읽으면서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세상, 두 그룹이 있구나. 우리는 보통 아론의 대제사장만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제사장이지만 쓰임 받음이 달라요. 쓰임 받음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지금 아론의 반차요, 죄를 짓고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뭐 하면서 쓰임 받는 자요? 따라, 죄 짓고 쓰임 받는 자, 죄 지으면서 쓰임 받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임 받으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 쓰임 받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 없이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따라, 죄 없이 쓰임 받는 자. 하나는 죄 있이 쓰임 받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 없이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지금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쓰임 받지 않는 자예요. 둘 똑같이 쓰임 받는 자예요. 죄 있이 쓰임 받는 자도 쓰임 받는 자고요. 죄 없이 쓰임 받는 자도 쓰임 받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셔야 돼요. 자, 아론의 반차,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아론의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 드린 주 임무가 제사장인데,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은, 자손들은 자기 죄를 사하는, 자기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임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부터 씻어야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자기 속죄, 지금 남의 속죄제가 아니라 지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 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자기 속죄제 왜 드리겠어요? 뭐 때문에? 속죄제는 왜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드리는, 죄를 속죄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하기 전에 먼저 네 죄부터 씻고 하나님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생명 주는 일을 할 때, 남에게, 그게 뭐 제사를 드리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일을, 생명 주는 일을 할 때 저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부딪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결국은 믿을 거면서 믿기 전에 내가 그에게 뭔가 믿으라고, 뭔가 전도하려고, 뭔가 자꾸 생명 주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와요. 첫 번째 뭐가 와요? 부딪힘. 두 번째는 거부가 와요 안 와요? 예, 나가죠.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특혜입니다.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거부하고 오만 애간장 다 태우다가 그런 과정에서 속 팍팍 뒤집어 이런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공격이 있어요. 공격. 그러니까 지가 싫은데 자꾸 끌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생명 주려고 하니까 저쪽도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공격하죠. 이순규 자매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전도한 게 없잖아요. 뭐 다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준비해가지고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냥 손만 딱 건드리니까 그냥 열매 맺는 교인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목회할 만 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목회가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가 뭐라고? 첫째, 부딪힘. 두 번째, 거부. 세 번째, 공격. 그래가지고 온 가지 속 다 뒤집어 놓고 나중에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오는 자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러다가 나오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때 아론의 반차는 저쪽에 부딪히고 공격하고 막 그 거부와 공격하니까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다가 서로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론의 반차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아니, 아론의 반차는 남 제사 드려주기 위해서 먼저 누구 제사부터 드린다고? 자기 속죄제부터 드린다고. 자기 속죄제로 드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네 죄무부터 해결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없다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뜻이에요.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괜히 쓸데없이 자기 죄를 그냥 속죄제 자기 괜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죄 있어서. 죄를 씻어야 해결해. 왜? 죄 있어서 제사 드리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방울 달아놓고 하는 이유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끌어내려고. 그러나 멜기세덱은 저쪽에서 거부하고 공격하고 부딪힐 때 나도 똑같이 부딪히면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맞상대하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나도 공격해버리면 죄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죄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하지만 멜기세덱 제사장들은 자기 속죄제를 먼저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요?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안 드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놔두세요. 자,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교회 일을 해요. 목회자 일을 위해서 유익한다 일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딪혀가면서, 의견 틀리면 의견 틀리다고 다 부딪혀가면서, 공격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5가지 하면 5번 싸우고요. 일을 50% 하면 50% 싸우고요. 이 사람은 안 부딪히고는 안 돼. 주인이 시원해서 시원하지 않겠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늘 일한다면 걱정이 돼요. 차라리 하지 마지 할 정도로 다 부딪혀. 일하고 나면 뒷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시끄러 죽겠어 정말. 죽어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살아서 그래요. 뭔가 지금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 조용하지가 않아. 김장하고 조용하지가 않아. 행사하고 조용하지가 않아. 중식하고 조용하지 않아. 교회 뭐 큰일 해놓고 조용하지가 않아.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해서 치러낸 거예요. 근데 뒤가 어떻다고요? 시끄러워. 이게 모든 교회에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 현상이에요. 시끄러워. 내가 참아서 그렇지. 지금 왜 그래? 지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살아서 하는 자예요? 죽어서 하는 자예요? 살아서 하는 자예요. 죽어서 하면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죽은 놈이 뭘 말을 해요? 죽었는데 난 죽었다.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들은 남을, 하나님의 제사 드려줄 때 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제사를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왜? 죄가 없으니까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죄가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멜기세덱은 나를 공격하는 자를, 아론의 반차는 누가 부대쳐 남을 공격해, 남이 나를 공격해, 내가 하려다 보면 말 한마디라도 막 공격해, 그러면 그들과 부딪혀요. 그러면 부딪힐 만한 능력과 권세가 아론의 반차 따라온 제사장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나도 맞상대 해버리면 자꾸 뭘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멜기세덱들은.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를 죽이니 내게는 죄가 남게 되잖아요. 나도 맞상대 해버리면, 네가 한 번 공격한다, 나도 한 번 치고, 네가 또 이 말하면 나도 치고, 말해 그게 아니고 서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내게는 죄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제사장들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냐면, 그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임을 당하면서 쓰임 받아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공격을 받으면서 쓰임 받아요.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멜기세덱도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나를 쳐서 죽인 데 써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일하고 죽고, 아론의 반차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권세가 있으니까 더 목소리가 크겠지. 상대방도 죽여. 그러면 그들에게 명분은 있어요, 없어요? 명분은 있어요. 주장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집부터 회개하고 네 집부터 속죄 제사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지금 쓰임 받아요. 둘 다 쓰임 받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쓰임 받는 자가 있고요. 오늘 교회가 그래요. 아직도 못 죽였어. 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부터 죽여. 너부터 죽여. 남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한다. 너부터 죽이는 것부터 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쓰임받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인 후에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자기를 죽인 후에 조용하겠어요, 안 조용하겠어요?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의 영광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영광만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네 상을 땅에서 받아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너 잘한다 잘한다 누가 알아주고 인간적으로. 근데 멜기세덱은 죽어버려요. 이것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온 자들, 자,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쓰임받는, 죽이고 쓰임받는 자예요. 죽이고 쓰임받는 자. 이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자,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니. 다시 시작.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선해요. 에? 얼마나 신선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지금 청년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하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대지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 마치 그냥 이슬비 내린 것처럼 이게 하루에 그들의 필요한 강우량이에요.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이 없었다면, 헐몬산에 그 이슬이 없었다면 큰 사막이네. 사막이에요. 사막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매일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다시 말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힘있게 일하는 자들. 그러나 오늘날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병신들 많아요. 이 병신 같은 놈들. 이것들은 이게 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청년 같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비빌비빌 되는 게 그런 청년들이, 뭐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고 그 노인이에요, 노인. 우리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하다. 청년들이 모여있지, 지금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는데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어디서?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약속이에요? 계속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아론의 반찰등에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교회 무슨 미래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나오게 하는 역사가 무슨 막 선교비 대주고 막 그냥 야 우리 꿈을 갖고 비전 갖고 해보자 이런 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나온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본 게,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 본 게, 교회가 막 쌈박질하고 막 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막, 이거 교회 미래요.
생명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이 자기는 뭐 그냥 은연중에 문화 속에서 교육이 되어지잖아요. 배운 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막 우리 전임 세대들이 막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죽고 이게 몸에 배어서 자라버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거기서 온다고. 아멘. 맨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쌈박질하고 여러분 보여줘 보세요.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지 이슬 같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지금 교회에 있는 게 분이 안 풀려. 나 진짜 거의 진짜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렇게도 안 불러. 집에 가서는 성질 나니까 그 인간 지금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 남편 들어. 애들 다 듣고 있어.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 진짜 저 인간 한번 내가 진짜 언제 한번 내가 진짜 한번 또 막 남편 그러고 아이고 어머 왜 오늘 왜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내 속이 상해가지고 뭔가 애들이 잘은 모르지만 뭐 누가 뭐하고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일을 했어. 오늘 행사한 거 다 알아. 애들 또 했는데 뭔가 성질 났네. 저 인간이 누굴까? 응? 내가 정말 저희 누굴까? 보니까 김권사니, 이권사니, 박권사니, 최권사니 막 나와. 이게 거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어림없는 소리.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신령해지는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센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아. 우리 목사님 한마디 하면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막 벌벌벌해. 지금 알까 모를까? 그러면 걔들이 자라면서 뭘 배우겠어요? 얘들은 뭘 몰라. 진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무서워. 목사님 대단해.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를 우습게 알고 그냥 대들고 그냥 막 목사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해대고 하면 이것들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뭘 배우고 있어? 그 속에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교비 대주고 막 꿈 심어주고 비전 심어주고 하나님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반차처럼 뭐 하는 거 지금?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하다 죽고 자기를 죽인 후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따라 섞이지 말라. 너도 똑같은 자다. 너도 죽인 자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섞이면 너도 똑같은 자야. 너도 죽이는 자야. 성질내는 주 계약자가 있다니까요. 마귀 말을 듣는 주 계약자가 있다니까요. 거기를 피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 너 옆에 있었잖아. 쟤들 싸우는데 너 옆에 있었잖아. 쟤 훔치는데 내 옆에 있었잖아. 아니요, 저는 안 훔쳤어. 저 안 싸워. 저는 내 주먹 손에 넣고 있어. 아니. 근데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뭘로 봐요? 동조자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지 힘으로만 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 힘을 입고 했겠어 안 했겠어? 내 힘을 입고 주먹질했고 내 힘을 입고 담을 넘어서 도둑질했고.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시행을 한 사람은 누굴 힘입고 했냐면 옆에 서 있는 그 친구를 힘입고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돼요? 섞게 하겠어 안 섞게 하겠어요?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이 왜 안 되냐면 섞이는 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건 아닙니다.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저 갑니다. 권사님, 이거 아닙니다. 저 갑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서 너도 살고 그도 살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 살아. 네가 살리는 거야. 근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그러면서 옆에 아무것도 안 했대. 안 했죠. 맞아. 너 아무것도 아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너 때문에 힘입고 그 일을 한 거야. 네가 그 옆에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용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지. 혼자 못합니다. 교회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혼자는 못한다. 몇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 들어본 일이나 있어? 이 시대에 들어볼 수나 있어? 내가 왜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걸 멜기세덱 서열은 그냥 죽어버려. 맞대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 드릴 일이, 속죄제 자기가 드릴 일이 없어.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오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예수는 맞대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제도 계속 말씀했잖아. 예수는 저들을 막 12를 더 불러서 막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죽어서 일하는 자. 시작. 죽어서. 예수는 어떻게 일한 자예요? 죽어서 일한 자. 살아서 일한 자가 아니에요. 움틀거리지 않고 다 당해서.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또 말 한번 해봐라, 말 한번 해봐라. 나는 살릴 권세 죽일 권세. 예수님 말씀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버려요. 왜 대응하지 않았겠어요? 왜 죽어서 일했겠어요? 이것이 사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인 걸 알았고요.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았고요. 이것이 부활로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